오늘도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모든 은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인생의 거친 장애물들, 풍랑들 주께서 잠잠히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나오는데 13장을 바닷가에서 가르쳐 주셨다 하여 해변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보훈,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을 13장 전체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씨 뿌려진 밭의 비유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해변에 나가 앉으셔서 이제 산상보훈 이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밭의 비유입니다. 씨가 뿌려진 밭.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천국에 대하여 직접 좀 알려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었더니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알아듣겠지만 모르는 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 나름대로 왜곡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신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가장 직접적인 예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비유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는 비유로 말해도 깨닫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는 직접적으로 말을 해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2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보면 계속해서 천국에 대하여 24절 이하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31절 이하에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 34절에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또 설명하고 가라지 비유도 설명하고 천국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는 비유를 풀어주시는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어서는 새 것과 옛 것의 비유,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 13장 해변보훈입니다. 이 씨 뿌려진 밭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비유입니다. 보통은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씨 뿌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씨 뿌려진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 씨가 뿌려진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말씀이 어떤 땅, 어떤 밭에, 즉 어떤 마음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밟아서 땅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날아와서 금방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마음에 그 말씀을 품지 못하고 악한 사탄이 다 쪼아 먹어버리고 아예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아무리 쉽게 가르쳐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두 번째는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땅은 괜찮은데 돌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땅처럼 씨가 들어가서 자라는가 하면서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밑에는 돌들이 있고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처음 믿는 것은 믿는데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고 그러자 뿌리가 없어서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환난이 오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바위처럼 단단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깊은 곳에 내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 바위 덩어리 같은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녹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땅에는, 마음에는 뿌리를 내려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이 오면 그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세상에 염려가 많고 세상 욕심이 많으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향락에 대한 욕심,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돌밭처럼 자기 고집이 단단하게 들어 있거나 가시떨기처럼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의 축복. 사실은 요즘은 농사 기술이 발달해서 벽시 한 톨에서 평균적으로 쌀이 몇 개 나올 수 있나 찾아보니 약 한 800개에서 900개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00배 결실, 이것도 사실 뭐 놀랄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100배 아니라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면 결실하게 됩니다. 또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시밭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면 결실하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뿌렸습니다.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결실하느냐 못하느냐, 또 얼마나 결실하게 되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이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것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 세계를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좋은 결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시지만, 그보다 먼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밭에 임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능력입니다. 이 천국의 축복이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밭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인생의 놀라운 결실, 영적인 결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영적으로 결실하면 우리의 실생활, 이 삶 속에서도 크고 놀라운 결실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고민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두운 캄캄한 밤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인내로서 결실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주여,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겸손하게 하시고 인내를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